지금부터 4월 17일 부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니,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의 이 생명력 넘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왔었던 첫 방문자들 마리아와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된 제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그 무덤,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무덤 앞에 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현장 속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와 수제자였었던 요한과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마리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곳에 기다려 있을 때 그곳 가운데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이 못 봤던 천사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보게 된 것일까요?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봤지만 제자들이 못 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 안을 보고 떠나갔지만 마리아는 그 현장 속에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떠났는데 왜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오늘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만큼은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녀가 울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 질문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남아있는 흔적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예수님을,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슬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주님을 끝까지 지금도 찾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본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고 싶은데 현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하여서 울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오늘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알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신앙적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과 그 상황들 앞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현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들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 현실 속에 남아있는 흔적만 바라보고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의 현장 속에 나와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품고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흔적만을 바라보고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 현장, 남아있었던 현장을 보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오늘 천사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바로 이것이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시작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경험은 참 중요한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끝없이 붙잡고 나가는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흔적만 바라보고 떠나는 신앙이 아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한 마리아에게 오늘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천사를 보게 된 마리아는 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있었던 마리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상태에 눈이 뜨여서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내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영적인 눈이 뜨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영적인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경험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옆에도 주님이 함께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인지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바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질문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고 그에 합당한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고 내 중심이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날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혹은 세상의 흔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눈을 주님을 찾는 영적인 눈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도 찾으십시오. 끝까지 찾으십시오. 쉬지 않고 찾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으로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경험을 했고 그제서야 라보니 선생님, 내 선생님, 우리 선생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목소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라도 제자들은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본 상황 속에 오늘 끝까지 붙잡고 갔었던 이 여인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제는 마리아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마리아는 오늘 주님의 요청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다는 말,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그곳 가운데 가시게 될 것이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는 이 내용은 결국 복음을 선언하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오늘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 안에서의 지위와 위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나는 신앙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생각한 나 자신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목사님들보다도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마리아의 모습과 상반되게 제자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마리아와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아버지 품에 갈 것이란 것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어찌해야 될지 논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 가운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2000년이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들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글로써 이어지는 스토리로서만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있어야 하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내 방 가운데서 문을 닫아놓고 사회와 단절하여서 주님과도 단절하여서 있지는 않았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여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근데 참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때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마음을 열으사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지금 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주님의 손에 발에 그 못자국을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졌다면 그 복음의 역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찾고 나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드러내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서 현실적인 증거로서 역사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주님으로 임재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곧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분명 아버지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요?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비록 아버지 품에 계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언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지금 내 현장 속에 나와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떠나 공간을 떠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유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에, 부활의 말씀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고, 이것을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할 것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만나고자 간구하며 나가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나고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복음의 통로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도 기도하며 거룩한 부활주일로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한국 땅, 아니 전 세계 가운데서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부활주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활주일 예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역사로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의 역사로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부터 함께 부활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아버지 찔러 쪼개며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은혜로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과 떠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금 평강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참 두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사 주님 온전히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 깨뜨리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마귀 권세에 붙잡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마귀 권세를 깨뜨리사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이제는 그 삶의 고난의 문제에서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삶도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으사, 아버지 붙잡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현실적인 눈이 너무나 강하여서 현실적인 가치가 너무나 강하여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었을지라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그들을 담쳐놓았을지라도 아버지 그 담을 허무시고 그들을 만나주사 아버지 그 세상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에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사 빛의 영역을 회복하여 주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영적인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빛의 영역 안에 이끌어내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마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흘리신 피로 아버지 찢기신 그 살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아버지 우리 질병의 문제도 모두 짊어지고 나가셨사오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질병의 문제에서도 부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 우리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스린 예수 이름의 명으로니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삶의 근본을 변화시켜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들을 붙잡아줘서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간너스카 원하니 주여 웨스칼로바다를 간너스카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사 아버지 철저히 무너뜨리사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배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들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여 세상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상관들을 그 현장들을 방해하며 무너뜨리며 회파하려고 합니다. 주여 개인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아버지 예배 삶을 자꾸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여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히 철정권세로 아버지 철정권세로 깨뜨리사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어두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사 아버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의 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함락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사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다스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십자가 그 은혜 아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의 즐거움을 인하여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심판의 주님도 기억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삶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주여 만나주셔서 아버지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를 간났으거나옵니다. 주님 아버지를 간났으거나오니 그 영혼들을 살리사 아버지를 간났으거나오니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친구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인들을 통하여서라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경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다스코노니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일을 막아주시옵시고 행여나 탕자와 같이 따라갔을지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간다스코노니 아버지를 간다스코노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간다스코노니 주여 아버지를 간다스코노니 주님 붙잡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간다스코노니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간다스코노입니다. 아버지를 간다스